히스기야 왕, 유대의 12번째 왕으로서 가장 왕들 중에서 유능했고 신앙이 좋았던 왕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할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 통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지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였다. 6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란 우리에게 구속자요 대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증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도 아무런 회개의 표시가 없이 의무를 못하고 있으니 해마다 빛처럼 죄만 들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도 제사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진리의 등불마저 꺼져가고 있는 그때에 정말 이스라엘은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만이 강대국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던 히스기야 왕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켜라. 바른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살게 마련입니다. 영국을 보세요. 1940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불란서 해안 덩커크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육해 공군 총동원해서 영국군을 전멸시키는 계획을 짜고 있었을 때에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봤지만은 무력으로는 도저히 독일군을 물리칠 수가 없은 상황을 깨닫고 윈스턴 처칠이 전 국민에게 호소를 합니다. 전국 교회와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군인은 싸우면서 기도하고 백성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영국에 그러한 수상이 있었던 것은 영국 국민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자 전멸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던 영국군을 구출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아세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전차는 진흙에 빠져 전진할 수가 없게 되고 치적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비행기가 어딘지 몰라서 폭격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기회를 뚫고 영국군이 무사히 빠져나가서 35만 5천 명이 다 영국으로 피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은 완전히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이태리가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호 창고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고, 저녁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어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유월절의 규례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히스기야 왕이 지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그 중에도 제일 유명한 절기가 유대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2살 이상의 남자는 다 어디 살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예수님도 12살이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12살 되는 예수도 따라갑니다. 그 유월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에 들으셨을 거고 댁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번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9가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가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기를 원한다. 다 거부한 거예요. 다 거부한 거예요. 하도 거부를 9번이나 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자정에 내가 애굽을 두루 다니면서 장자는 다 잡아간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해라는 데만 하면은 너희 장자는 내가 가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대문설주가 있어요. 양쪽에 바르고 위에다가 발라라. 거기 기둥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가루는 양쪽에 하면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면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내가 애굽을 두루 다니다가 피를 보면은 내가 그 집을 유월한다고 그랬어. 넘어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히브리 말은 파사라고 그래. 그걸 파사.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그래. 패스 오버, 넘어간다고 그래.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면은 그 집은 내가 들어가질 않고 장자를 데려가지 않는데, 피 없는 집에는 다 들어가서 장자를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에 말할 수 없는 초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정에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 하나씩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보면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추월은 따라 붙는 거지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하겠다. 그 집에는 안 들어간다. 나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인데,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국에 강한 나라에게 속국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은 이산 가족이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벌써 이스라엘은 이산 가족이 있어서 형은 이리 가고 누나는 이리 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리 가고 완전히 해진 거예요. 그 이산 가족을 너희들이 유월절만 다시 지키면 내가 다 합치게 해주마. 문제는 간단해요.
그거 하나만 하면은 이산 가족이 다시 모인다 그랬는데 그거를 선포하게 됩니다. 위대한 선포요. Great Command. 2월절을 지키는 특정이 있다면 흠 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나 같은 죄인의 죄도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책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나는 그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가시지 않고 나를 유월하시는 거예요. 나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실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 흘리 없이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피는 다른 피하고 섞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양의 피를 개피나 돼지 피하고 섞을 수가 없어요. 오직 깨끗하고 흠없는 양의 피가 문설주의 세 군데가 발라질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유월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각 제단마다 촛불을 켜놔요. 그 촛불 색깔이 다 달라. 적색, 녹색, 백색, 중세기부터 근대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 성탄절에 상징하는 색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적색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요, 상징으로 끝나는 거지. 녹색이 뭐예요? 녹색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녹색이 나오는 거예요. 흰색은 뭐예요?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물에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흰눈보다도 더 하얗고 양털보다도 더 희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죠. 크리스마스 시즌 중에서 거리를 가득 채운 흰색과 녹색과 빨간색, 세상의 즐거움과 환락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패스 오버, 유언을 하시는 거야. 나를 너는 괜찮다, 너는 지옥 안 가도 된다, 너는 죄값을 내가 이미 아들을 통해서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나간다.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머리 위로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목이 뭔지 아세요? 위대한 메시지요. 역대하 30장 6절. 여기 번역문에 보니까 보발군이라고 그래서 보발군. 내가 이 보발군이 뭔가 또 찾아봤지. 영어로 보니까 전령이나 마찬가지요. 메시지를 가지고 뛰어가서 전하는 사람을 이거 번역했을 때 보발군이로 번역을 해놔서 야, 보발군 들어보도 못한 말인데 보니까 우편 배달하는 아저씨가 편지 오면 전달하는 거, 배달, 우편 배달. 그렇지 않으면 군인의 전령,
메시지를 가지고 뛰어가서 전하는 거, 그게 보발군이라?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왕의 메시지요. 전달하면 축복을 받고 전달받지 못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구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발군, 전령, 전하는 사람, 우리들이에요. 가서 전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패스오버할 수 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물어보지 않고 치르라고 하시지 않고 넘어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되는데, 보발군이 두 가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의 남은 자가 아스루 왕 손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첫째, 회개하라는 거죠. 자기 회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지. 에스겔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렇게 하면은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게 12제자들의 설교의 내용이요,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로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죠. Call to surrender, Call to repent.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surrender,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귀순하라고 그러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종하여 순종하여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러나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참 귀한 메시지요. 세 번째는 섬기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찬양대 하는 거 멜장 헛고요. 찬양대 하기 전에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모든 성도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에 부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능히 명령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가장 좋은 성경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십 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한 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타가서 봉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차 봉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대 봉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봉사,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전도들이 모여서 김치 만들어서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는 봉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섬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구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섬기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위대한 결과, Great Result. 어떠한 결과냐? 역대하 30장 9절, 오늘 본문에는 말씀 마지막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의 형제와 너의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산 가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한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것은 돌아와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가 귀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다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 구원도 능력도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의 역사를 바꾼 무사 알람입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 땅은 풀 한 포기가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따라서 농사나 목축을 할 수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광야에 어딘가 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물줄기를 찾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믿었기에 열심히 물을 찾았는데 6개월 만에 물줄기를 찾아서 파보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사막 같은 땅을 물을 뿌려가면서 복지로 만들어 15군데나 찾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일구어 과일과 채소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기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이 생기고 그 나라 민족들이 좋은 과일, 좋은 열매, 좋은 채소를 먹으면서 새마을 운동을 번지게 해놨습니다. 한국에 무사 알라미가 어디 있나? 덴마크의 황무지를 낙원으로 만들었던 그룬드비 목사, 한국에 어디 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낼 일꾼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찾고 있었을 때 젊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